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가 다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기 그 전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도전받고 또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난번에 또 한 달 전쯤에까지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큰 별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한, 그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던 큰 별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있게 한 작은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큰 별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사도 바울로 있게 한 그런 작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의 모습도 그러했고,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격려, 또 그들의 어떤 수고,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만들게 된, 사도 바울답게 서게 한 또 한 사람의 작은 별과 같은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바로 디모데라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늘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참 아들과 같은 존재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참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과 사도 바울이 지내왔던 모든 인생 여정들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출신이라든가 그의 어떤 삶의 배경이라든지 그의 가문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최고급 그런 신분, 최고급의 어떤 것들을 배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봐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쉽지 않은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빵점짜리 그런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항상 우리는 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가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기에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도전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바울이 환난 중에서 만난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만났던 바울의 위로가 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은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곳으로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 데 있어서 가장 큰 박해를 받았던 곳이 루스드라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거죠.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와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한번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왔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청년이었다. 거기다가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좋았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떤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 바울처럼 살아가는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시 루스드라는 곳에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아마도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받아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나에게도 있는데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 모두가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데 한 믿음의 청년이,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청년이 자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보였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는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었겠습니까? 그 후부터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곳인데, 이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삶의 색깔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웁니다. 이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생명이 마쳐질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늘 한평생 그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사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디모데는 어떤 아들이었는가? 디모데는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집중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정말 형통하게 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말하고 싶으신가 하면 사람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구하는 것인데 이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게 여기는 사랑 아들과 같은 디모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을 먼저 구하고 주 몸된 교회의 일을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 볼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 바빠서 사도 바울의 그 감당하는 사역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바울의 일은 물론이고 또 교회 일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그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디모데라는 아들은 정말 자신의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바울이 감당하는 사역, 죄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힘쓰는 모습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함께 읽었지만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과 디모데에 관계된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고 제자가 된 이후에 언제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일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 갈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데살로니가에 갈 때도 마찬가지이고 베레아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 갈 때도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을 도왔다라는 거죠. 도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관찰해 보니까 이 디모데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돕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디모데가 몸도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몸도 약했던 것 같은데 자기 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관심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고 지음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주저없이 그 사명을 주고 그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보내서 그곳에서 전도하게끔 하기도 하고 에베소에 머물 때에는 자기 대신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목회하도록 디모데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이 뜨겁게 뛰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게끔 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설 때 우리도 이 디모데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바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아들이었는가? 바울의 마지막 믿음, 사랑, 소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 정말로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면서 또 모든 것을 맡기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소망을 둘 만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소망을 둘 만한 존재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소망을 둘 만한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순간에 순교의 자리 가운데 순교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때 미련 없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가 감당했던 것들 디모데가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순교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우리 가운데도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으면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소망을 둘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환난 중에서 만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사명을 구하는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존재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와 같이 위로와 기쁨의 사람이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대상으로 세워져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또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울 수 있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디모데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부족한 그런 모습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오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연약하고 힘든 모습들은 주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빛나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고 믿음과 소망과 소망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베드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